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그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의로운 여인 다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 우리가 사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의로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여기시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마태복음 1장 첫머리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던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오는 일은 없죠. 성경은 그런 관습을 깨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 더 얹은다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혈통을 잇는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놀랄 사실을 하나 더 얹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서 근친상간의 범죄로 끌어들인 그런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수치를 안겨준, 그리고 불명예를 안겨준 다말.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유로 이런 불륜의 여인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버젓이 등록시켜 놨단 말인가? 우리는 이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혈통의 장자가 되었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잇게 되는 장자가 되었는데, 이 장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유다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다말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던 이 다말을 의로운 여인이라고 불렀던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에르, 오난, 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은 바로 첫째 아들 에르의 부인이었죠. 유다의 맏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에르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요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긴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약속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땅이 충만하게 되리라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한다라는 것, 그 약속을 중단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한 방편들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도 들어있는데요. 바로 레비리트 법이라는 것인데, 이 레비리트 법이라는 것은 유다의 장자 그 에르가 일찍 죽었을 때에 그 죽은 남편의 아내가 시동생에게 다시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서 그 형의 가문을 잊게 해주는 법이 바로 레비리트라는 법입니다. 우리 문화 정통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관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의무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꼬엘이라고 불렀어요. 꼬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꼬엘이 속량자라는 뜻입니다. 예, 속량자의 그러한 높은 위대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운 것이죠. 다말의 남편인 첫째 그 에르가 일찍 죽자 그의 동생 오난, 둘째 아들 오난이 바로 이 꼬엘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의무를 소홀히 여겼죠. 그가 이 자식을 낳아주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꼬엘의 의무를 대신 해주게 되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식은 바로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속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산은 상속되지 못하고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엘의 의무를 둘째 아들이 지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재산을 누가 갖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갖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불순한 생각으로 인해서 둘째 동생 오나는 다말로부터 자식을 낳아주기를 거부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게 하십니다. 두 아들이 이 한 며느리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 시아버지 유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그 꼬엘의 책임을 또다시 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추방시켜버리죠. 물론 핑계는 막내가 너무 어리니까 다 성장한 후에 그때 새로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말을 이 살이 낀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집안에서 내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다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가 사는 그 마을로 여행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부를까 그날만을 기다리며 있다가 시아버지가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알 수 없도록 유다에게 접근하여서 화대로 양 한 마리를 받기로 하고 한 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물로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게 되죠. 양을 받지 못했던 대신에 그 담보물을, 유다의 담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인장과 지팡이는 바로 족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소지품이었습니다. 이 일로 해서 다말은 결국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석 달쯤이 지난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유다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물론 유다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지 못했죠. 유다는 노발대발하여서 음탕한 며느리라고 하며 그를 당장 화형에 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볼 때 음행한 여인을 처벌하는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화형으로 죽이는 것은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명령을 했냐면, 유다는 사실 이 사건을 빌미로 두 아들을 죽게 했다고 여긴 다말을 안갚음을 하고자 했던 심리, 나중에 들었던 생각이었겠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은 화형장으로 끌려가죠. 형장에 끌려 나온 다말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아버지의 인장과 지팡이를 시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 인장과 지팡이가 유다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한 자리에 들었던 그 창녀가 바로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된 유다는 비로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멋없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말, 너의 의로움이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통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말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천륜을 거스린 이 반윤리적 행위가 어떻게 의로운 행위로 기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다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락한 여인의 모습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로움을 다른 기준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부도덕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다말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선행과 정직함,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결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그런 우리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정직함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참으로 보기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으뜸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 그 의로움이라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움이라는 허울을 쓰고 다말을 심판 위에 세웠습니다. 유다 자신 역시 그 많은 허물들을, 죄를 감추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말을 심판대 위에 세우고 화형에 처하려고 했었던 가식을 보였던 사람이었죠. 사람의 눈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바로 유다가 행하고 있는 이 의로움이라는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고약한 죄된 심성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내가 더 거룩해지고 선해지려는 몸부림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뚱이 하나가 더럽혀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이로 인해서 갖은 비난과 수모를 당할지라도, 그리하여서 죽음을 내가
맞이하게 될지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고 이어갈 수만 있다면 기어이 그 수모와 수치를, 비난을 내 몸뚱이로 받아내겠다는 그것이 바로 다말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축복과 약속은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오명을 뒤집어 쓴다 한들 나는 속량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말이 보였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 의로움은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의로움이자 또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는 자신을 송두리째 바닥으로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어떤 존엄보다 더 중요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고 또 순교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던 그런 충직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열광하고 급기야 교회들마저 친나치 정권으로 돌아서게 되었을 때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비밀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에게 아무런 마음의 가책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그 계획에, 암살 계획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로서는 처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괴로운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보네퍼는 그 자신이 살인의 죄를 뒤집어 쓰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그로서 죄인이 될지라도 학살당하는 저 유대인들을 살려내겠다는 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것은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이루시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다말의 믿음과 그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의로움의 선취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던진 다말의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버림으로써 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 여인 다말, 이스라엘의 운명을 위해 자신을 수치스러운 범죄에 스스로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잇는 그 거룩한 의무를 짊어진 그 다말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서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다말의 말씀을 통하여서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떤 의로움의 자리에 설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이 다말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들 어려워지고 있다고들 하죠. 숫자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많은 신뢰들을 잃어가고 그 권위와 그 종교적 모든 전통과 그리고 그 모든 거룩함의 모습들을 다 상실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의 겉모습은 취하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속량자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던지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모양을 취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일어서는 그 길은 가시게 찬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어드리겠노라면서 스스로를 내던지는 희생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60항쟁, 6월 항쟁이 일어난 지 37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두환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복종했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제와 마찬가지로 군사 독재, 저들의 권력이 무서웠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보다 땅의 권세를 더 무서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민의 주인 되는 나라를 점차 만들어 왔습니다. 이 나라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은 바로 다말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러분 우리 교단 이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부르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바로 이 다말과 같은 속량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취하고 자신을 기꺼이 그 제단 위에 내던졌던 교단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투옥을 감수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희생자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불의와 싸워 냈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단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민주주의의 봄은 아마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말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들, 내가 선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에 불과합니다. 죄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드리겠노라고 내가 다짐하고 헌신할 때, 희생을 감내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우리들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모험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자동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으므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내 안정과 내 편안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자리로 가기 위한 끊임없는 나의 몸부림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보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의로움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해림교회가 이 민족 앞에 또 이 지역사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고 가장 신뢰를 받고 가장 존경을 받고 해림교회의 말이라면 누구라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정말 신뢰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말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의 모양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가, 우리 해림교회가 그리하여서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